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죠. 작년에는 54일간이나 장마가 계속돼서 역대 가장 긴 장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길었었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장마가 짧을 거라고 하지만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뜨거운 여름에 주차장 공사도 이제 99%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또 허가 신청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혁명을 계속해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개혁이 우리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름철은 육체적 건강도 지켜야 되겠지만 영적인 건강도 잘 살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무더위에 지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영적인 건강도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누가 시원스럽게 한번 큰 소리로 마스크 쓰고 처지는 우리들의 영혼이 바짝 깨도록 한번 큰 소리로, 제일 큰 소리를 질릴 수 있는 사람이 정찬식 집사님 같은데, 아닙니다. 손정구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로 어찌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다른 길 있나요? 그럴수록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가까이 주 앞에서 다시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지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앙망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삶의 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습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는 전성문을
위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제가 한번 훈련을 시켜봤더니 정말 올 여름에 씩씩하게 사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처지지 마시고 이 찬송을 이번 여름에 7, 8, 9월 달에 오늘의 찬송으로 삼으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이 찬송 부르고 씩씩하게 시작하고 저녁에도 또 이 찬송 부르고 씩씩하게 주무시고 이렇게 처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힘 주셔서 독수리처럼 새 힘을 받고 비상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 있는 찬송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주일날 예배 때 부르고는 그리고는 찬양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연습을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힘있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민혁이는 보니까 별로 영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힘을 받겠어요? 힘차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의 이열치열로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열매가 보리수확이었습니다. 오랜 광야의 고난과 인내의 세월을 견디다가 모처럼 좋은 땅에 가서 정착해서 얻은 첫 열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백수로 청춘을 보내다가 어렵게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 기가 막히게 좋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여야 제대로 된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 복 받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늘의 복을 받을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무슨 좋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새 것만 좋아해서 첫 번 것을 바치라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거 없으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생 책임져 주시고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고백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것이나 삶의 분위기를 첫 번째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경험되어진 고백으로 드릴 때 비로소 그 삶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쓰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해집니까? 전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인간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부족함 없이 지가 바라는 대로 다 받았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모두가 헛된 것이고 오히려 악한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죠.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씨 같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의 표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참 많죠.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인생의 막이 끝났을 때, 인생의 막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이라고 하는 후회와 비탄과 탄식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드라마 막장 드라마 끝이 어떻게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고 가장 보람 있게 되고, 거룩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줘서 이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보리농사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추제를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쉬운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기억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일진데 여기에 꼭 하나를 더 붙인다면 감사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걱정과 근심,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도망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어떤 어려움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정일성 선생님이 이거 불러줘가지고 저도 배웠는데 너무 오늘 딱 부르기 좋은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이 부분 시작.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배제하고 어디까지 포용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죠. 맑고 깨끗한 영을 가진 예수님, 항상 더러운 영을 가진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들지 않은 어떤 무명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저 녀석이 옳건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남의 사역에 허가도 없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고 기도가 부족했다고 야단 맞았던 터인데 제자도 아닌 무명용사가 귀신도 잘 뗐고 자기들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따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보고하지요.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편이 아니다. 소위 진영 논리죠. 내 편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지만 내 편이 아니면 모든 것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이쁘게 보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밉상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것이죠? 요즘 한국 정치판 내노남불, 내가 하면 노면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노남불의 말을 갖다가 쓰면서 오늘 정치판을 풍자하죠. 무조건 옳은 것은 내 편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상대편입니다. 아니, 무조건 내 편은 잘하고 상대편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대선 출마한 거식입니까? 아니라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 편도 아닌 사람이 주님의 제자 흉노 내고 서서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편이 해야 되는데 내 편이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내 편이 다른 편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좋으시나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편을 나눈 것은 아닌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서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편을 나눈 것도 아닌데 저절로 사람이니까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도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해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제자들이 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가서 뭘 하겠을까요?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선생님, 남의 영업방해하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우리 선생님 팔아서 하냐? 아주 사납고 유업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미워하고 화내고 이렇게 배척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이런 상황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70명 장로들이 회막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해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도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니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는 사람이 뭐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하소서 하고 모세에게 청하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면 금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 너 편, 우리 편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늘 똑같은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같은 편이라. 주님을 대적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지 말고 패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선교적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슬람이고 불교고 뭐 천주교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반대하지 않으면 적대시하지 말라.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면 우리가 반대하고 거절해야 되지만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패배하지 말라.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 편 너 편이 없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한 편이다.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은 달라도 봉사는 일치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에 있으면서 이 모든 에큐메칼 연대는 세상에 이 에큐메칼 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연대를 말합니다. 교파가 다르고 신앙 고백이 조금 달라도 봉사의 영역에서만큼은 일치하고 확대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와의 대화에서도 타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의 선교 사역을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봉사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연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는 예수님의 이 포용력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다 이해한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믿는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봉사도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봉사하면서 갈등하고 서로 배척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의 열매를 봐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가릴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한 거룩 체험과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우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봉사를 확대해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우리 함께 연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본능은 자연스럽게 편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와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전하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주를 알게 되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각 여러 분야에서 갈라져 있고 또 그냥 갈라져 있는 것만 아니라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진영 논리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뭐 기득권이니 뭐 비기득권이니 뭐
또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모든 계층으로 남과 여로 모든 계층으로 갈라. 거기다가 더군다나 구글의 알고리즘까지 작동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점점 생각이 굳어져가고 편협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좌편 우편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편이 돼야 돼. 우리 모두가 예수 편, 성령의 편이 돼야. 그래서 그 누구라도 배제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포용하면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달려드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면 우리는 다 그가 귀신을 쫓는 사람이면 악한 세대를 물리치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한 사람이면 우리는 모든 선한 세력과 연대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잠재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령의 편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라는 포용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위대한 장수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